한 도시에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오늘 그 도시는 멸망합니다. 그 도시에 미련을 두는 자들은 모두가 같이 멸망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기도 끝에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둘이 함께 다녔는데 가축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땅에 먹을 것이 한정되게 됐고 부족하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갈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니 보기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은 요단 땅이었고 그곳에는 소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롯은 요단으로 가서 소돔에 거주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척박한 땅이었고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려운 땅이었고, 요단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 좋은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은 겁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요, 도시에서 도시를 전전하며 도시를 따라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롯은 참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서 발전되고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풍족한 곳에서 살기를 기뻐했고, 결국 그 끝에 이른 곳이 소돔이라는 지역이었고 그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번성된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아주 발전한 도시, 아주 잘 사는 도시였던 겁니다. 오늘 롯은 그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천사가 지금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놀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문은 당시의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이고 저녁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건 롯은 지금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치면 가로수길이나 아니면은 뭐 성수동 같은 데서 지금 자기 상가 하나 놓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성문에 앉아서 누가 오는 걸 보고 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돔이란 땅에서 꽤 자리를 잡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은 외지인이잖아요. 타지인이잖아요. 또 어떻게 성문에 앉아서 정말 그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소돔이 전쟁을 겪어요. 그리고 패배를 합니다. 잘 사는 도시였는데 군사력이 약했는지 아니면 뭐 동맹 관계가 꼬였는지 패배를 합니다. 그때 롯이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붙잡혀 가 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적들을 공격하여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고 재산을 되찾아오는데, 이때 롯만 쏙 빼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치 소돔이라는 그 지역의 편인 것처럼 전쟁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이 소돔이라는 지역이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을 구출해 준 사람의 친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롯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최소한 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날은 천사들이 2명 찾아왔고, 천사들은 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사자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롯의 집에 머무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오늘 천사 2명은 처음 그 도시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천사들은 사람이 볼 때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찾아온 사람들도 남자였는데 남자 한 명이 아니라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남자들이 남자 2명을 겁탈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체로 일방적으로.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롯은 소돔에서 꽤 입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롯의 집에 와서 그렇게 통제불능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명망이 그래도 있고 그래도 고마움이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소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욕망과 그 죄악의 상태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심판의 문턱까지, 이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는지 그 사람의 입지와 영향력과 상관없이 이제는 넌 타지에서 와서 이제 우리의 법관 역할을 하려느냐 하면서 이 롯에게 따져 묻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딸을 내어주겠다는 이상한 판단까지 하는데 아무리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없고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게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당시에도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중요했습니다. 뭐 누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딸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몰려와서 자신들의 욕망을 풀겠다는데 거기에 자신의 2 딸을 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판단을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은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절합니다. 저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결국 천사들이 나서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고도 주저앉거나 집으로 가거나 막 울부짖거나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문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문을 찾는 거예요. 왜 문을 찾아요?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눈이 멀어서까지도 자신들의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완전히 죄악으로 떨어지고 자신의 그 본능과 그런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진 도시가 지금 소돔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죄악의 도성 소돔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날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도시 역시 죄악과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죄악과 우상 숭배의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가?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도시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도시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의 도시에 들어와 있는가?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지금 불순종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곳에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해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겁니다. 자기들도 죄인이고 저 도시도 죄악의 도시고, 근데 그들이 죄악의 도시에서 죄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 도시와 문화라는 거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문화가 있고 문화가 번성한 곳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근데 그냥 어중간하게 모이는 게 아니라 밀집된 곳을 말하고, 문화는 사람을 통과한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사람을 통과한 모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는 자연인데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나 책상은 문화입니다. 커피 생두는 자연인데 그걸 볶아서 로스팅해서 만들어내면 그건 문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손을 타면 다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하죠. 그래서 도시는 문화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는 세상은 문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죠? 동산이었죠. 이 말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었다면 그 이후에 문화 도시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세우고 그곳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로 채워놓은 곳이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세운 게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말하는 곳이 도시인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바벨탑 사건의 그 도시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곳, 그것이 도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밀집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선택한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선택한 도시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죄악의 도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는가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화가 언제 발생했냐 하면 죄악 직후에 문화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처음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이었어요. 죄악이 들어온 후에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뭇잎은 자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든 옷은 문화입니다. 물론 아담이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문화 활동이고 농사를 짓기도 했고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문화 활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 첫 문화 활동이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옷 필요하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그 옷을 막 다 찢어 버리시면서 이거 필요 없어 하신 게 아니라 그 옷을 치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문화는 이 죄악된 도시의 문화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화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다가 복음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 옷입니다. 옷이 필요 없도록 지으셨는데 그들 스스로 옷이 필요한 상태로 자신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데 거기에 복음을 담으시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 입었지만,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가죽 옷을 지으려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반박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옳을 수도 있고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뭔가를 입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세상을 꾸려나가는 그들에게 너희 손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손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누구는 뭘 만들고 누구는 뭘 만들고 누구는 뭘 만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들이 막 발전해 갑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득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시가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시가 세워져 있죠.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에서 딱 인간만 딱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놓은 그런 논픽션입니다. 논픽션이라는 건 다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일이 지나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안 남고 세상의 도시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 뉴욕이라고 했을 때 딱 이틀이 지나면 펌프 작업이 중단이 돼서 뉴욕 지하철이 침수된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고압 전선이 멈추게 되면서 10억 마리씩 고압 전선에서 매년 죽어나가던 새들이 죽지 않게 되어서 번성하게 되고, 3년이 지나면 도시의 따뜻함 속에서 살던 바퀴벌레가 멸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있다고 우리는 싫어할 때 그 바퀴벌레를 우리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난방을 떼고 간식을 흘리고 이러니까 바퀴벌레들을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우리의 애완동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면 바퀴벌레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식물들이 건물들 틈에서 자라서 목조 건물부터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하고 20년이 지나면 각종 열매들이 개량되기 전으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던 맛있게 만들어 놓고 커다랗고 좋은 그런 과일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전 제일 흥미로웠는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도구들은 여전히 존재한대요. 이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점점 바뀌어 나가나, 세상이 변해가나,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인데, 도시의 시설물들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사람만 딱 사라지면 이젠 사람도 없으니 거기는 도시도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 이제 문화도 점점 사라져 갈 겁니다. 그런데 문화가 무엇보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사람한테 복음을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바라볼 때 문화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냥 복음이면 되지 왜 커피가 필요하고, 그냥 복음이면 되지 왜 이 책상들이 필요하고, 왜 조명이 필요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피 생두는 그냥 자연이에요. 커피 나무가 자라서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근데 그거를 따서 볶으면 그 문화예요. 그거를 갈아서 내려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나무는 자연입니다. 바라만 봐도 예쁘고 좋잖아요. 힐링도 되고. 근데 그 나무로 책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당대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죠. 그건 문화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문화 속에서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화 속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문화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문화를 판단하고 다스리고 초월하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교회는 건물이 정말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 예술로 206의 405호거든요. 여기가 이 405호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소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필요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화 속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들판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조명 없이 하면, 자연광에서 하면 좋잖아요. 태양을 쬐면서 밤에는 달빛을 쬐면서 하면 되는데 왜 이 밤에 난방 틀어놓고 조명 틀어놓고 차 한잔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 예배 이런 걸 해야 되나? 사람은 문화의 도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속에 교회를 세우고 문화 속에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옷 필요 없어 벗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화는 세상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뭐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화를 손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그 문화 활동을 하니까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그것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순간 문화가 생기고, 결국 모든 사람은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이방인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원수들입니다.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들에게 전쟁에 패해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 원수의 땅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딱
정자세로 앉아서 눈 딱 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냐? 그 땅에서 잘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진짜 속 좋죠. 포로로 잡혀가서 텃밭을 만들어서 꾸미래요. 그 열매를 먹으래요.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7절 이전까지 보면요, 이 번성하게 해서 나중에 이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하나님 백성 사라지니까 보존하려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거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7절에 뭐라고 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는 도시, 죄악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수라고, 포로라고, 하나님 없는 나라라고 꿍하고 있지 말고, 이 악물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두 팔 걷어붙이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시집 장가가면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에 우리는 도시를 향해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보면 눈물이 나오나요? 눈물 나오세요 혹시? 눈물 나오죠. 눈물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들. 근데 저는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도시를 보면요, 점점 더,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랬나요? 점점 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법을 안 지키고 점점 더 이 도시가 정말 더 혼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져요. 도시를 바라보면 막 눈물이 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와 진짜 이거 소망 없다, 이 땅은 정말 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온갖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을 보면 환멸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닌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고 천국 가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내 마음에 맞으면 그 도시에서 기분 좋게 살아봐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이고 우상숭배의 도시이지만,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지만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인 것처럼 잘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다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분별해야 되고 매일매일 고뇌해야 되고 매일매일 균형 잡으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분노 대신 사랑과 눈물을 흘리며 그 도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그냥 받아들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떠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평안을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는 말은요, 요나처럼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척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애써서 찾는 겁니다. 내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듯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초조해서 찾듯이 적극적으로 찾는데, 어떻게 뭘 찾아요? 바벨론 땅의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죄악 도성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니. 이 도시가 어떻든,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평안하고 좋은 도시가 되도록 애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충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직업을 고르고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도록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 하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도 안 바뀝니다. 성경은 근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둘째 날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은 선행을 추구해요. 선행을 좋다고 말해요. 세상은. 그러나 세상에는 진정한 선행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대요. 멍에가 뭐죠? 그 사람 묶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에 보면 이렇게 막 대역 죄인들 이렇게 목에다 착 해놓고 못 일어나게 막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목에다가 이 수갑을 채워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빼앗았대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수갑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부셔버린 거예요. 너무 좋죠?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목에 있던 수갑이 풀렸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의 멍에도 방금 예레미야 목에서 내가 멍에 빼서 부러뜨린 거 봤지? 이것처럼 없어질 거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아름다운 말씀 같잖아요. 하나냐는 나름대로 이 입체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요즘에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막 많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은 요즘에 왜 그렇게 뭘 먹으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두쫑쿠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두쫑쿠를 먹어볼게요. 설교 시간이에요. 뭐 잘못했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두쫑쿠 먹어볼게요 하면서 두쫑쿠를 막 먹어요. 그럼 애들이 막 와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줘요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은 막 라면을 막 먹어요. 이거 앞치마까지 하고 막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 입체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입체적인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냐가 입체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여기 교보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이 멍에를 빼고 부러뜨려서 자 봐봐 부러뜨린 거 봤지? 우리의 멍에도 이렇게 풀어주실 거야. 언제? 2년 안에. 완전히 복음 아닌가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 갔다 그랬죠. 자기 갈 길 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냐한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는데 소름이 끼쳤는데 예레미야 28장 13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의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네가 나무라서 부러뜨렸구나. 나무니까 부러지지, 잘 부러지지. 그래 내가 이제 쇠로 만들어 줄게. 아직 풀려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빨리 자기들끼리 독립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충 빨리 구원받고 대충 빨리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도시에서 빼내는 것보다 그 죄악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자들이요 좋은 설득력을 가지고 좋은 예화와 입체적 설교를 하며 설교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기 좋고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니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임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 그냥 막 심리학적인 게 막 들어오고 인문학적인 게 들어오고 이런 설교로 채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설득력과 좋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70년이 차기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들에게는 기쁘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곧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도피하지 말라. 그곳에서 제대로 살아남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속에 살아야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물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 도시를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 나가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만나면요, 요즘에는 점점 더 아이들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이라고 해봤자 뭐 한 10년 전일 텐데, 그때 이렇게 학교 앞 전도 나가면 아이들이 순수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간식도 받고 막 대화도 하고, 그러다 교회 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요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면요, 저는 저를 믿어요 막 이래요. 나는 나를 믿을래요. 그러면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너를 믿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서 걔는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냥 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갔으면 아, 너 너무 귀엽다 예쁘다 이러면서 지나갔을 텐데, 괜히 걔는 나는 나를 믿을 거예요 했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인데 자꾸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믿도록 교육받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내는 것이 탁월한 것이며 그것이 선인 것처럼 자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도시를 숭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미련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도시와 문화를 다 깨부수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야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죄악의 도시 소돔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기도를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도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라가 딱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되잖아요. 아들이 사라가 피식 웃었다가, 그것도 성경에 가끔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 아들 이삭으로 할게. 이랬더니 아, 저 안 웃었어요. 근데 아니야, 네가 웃었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겠다는 약속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의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브라함이 뭔가를 대단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죄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수 훈련을 받아서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특전사로 그 도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일주일 반 정도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륙교에 같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아, 너무 좋다 그랬는데 결국엔 안 따라오게 된 거예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죠. 근데 와 보니까 아, 따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사역의 강도가 괜히 어중간하게 따라왔다가는 상처받고 놀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륙교회는 특전사구나, 이 도시에 침투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특전사구나라고 잠깐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특전사가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은혜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 세상에 이 죄악의 도시에 가서 뭐 해야 되냐? 야, 너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네는 엉망진창이야. 너네는 죄인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 옆에 있어주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도, 정말 죄악의 도시인 것 같아 보여도 근데 내가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도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집 짓고 살고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돈 벌고 고민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악의 도시에 들어가서 회피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민하며 더 치열하게, 어쩔 땐 더 궁핍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인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많은 게 몇 개 있죠. 치킨집, 카페, 그리고 교회. 근데 교회가 결코 뒤지지 않아요. 결코 꿀리지 않아요. 이렇게 개척을 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개척을 하고 또 개척 어떻게 이게 다 하나 싶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개척을 많이 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며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고 그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그 문화를 다 퍼뜨려 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회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요일에 교회 나가고 가끔은 밥 먹을 때 기도까지 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다기보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 살던 곳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죠. 이후에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도시의 그 사람들 사이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은혜 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항상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 이 도시까지 구원해내시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때가 차고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금방 또 무너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다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성전으로 가는 그들의 뒤로 하나님이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 채 성전을 향해 맨날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이 성전이며 자신을 모퉁이 돌로 하여 자신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건물로 지어져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걸어가는 곳이 곧 교회가 되고 그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와서 봄사경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걸어다니고 교회가 여기 와서 봄사경회를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어디라도 거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지금 나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 끝나고 나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 개척을 했던 거예요. 장소를 얻었을 뿐.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가는 곳이 은혜 받은 죄인들이 가서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 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제가 방금 바벨론이라고 했죠? 소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땅을 위해, 그런 이 도시를 위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악의 도시를 향해 눈물을 흘리셨고 그 사랑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피 흘림으로 이어졌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던 도시가 한 명의 의인의 희생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인 것처럼만 느껴지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죄악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변화를 일으키고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손과 우리 힘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되시고 그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그 사건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도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구멍을 내서 그 속에 복음을 넣고 그 복음이라는 폭탄을 넣어 폭파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셨듯이요. 오늘도 죄악의 도시 속에서 수고하다가 오신 여러분, 나의 인생의 연약함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죄악의 도시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민과 고뇌 속에 사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도시 문화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구원받아야 될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륙교회를 이 구도심에 세운 이유이고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도시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 죄악의 도시를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